왜 당신의 삶은 늘 부족한가? 가난의 본질에 대한 첫 질문.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그 질문은 한숨처럼 흘러나오지만 진실을 향한 갈증이 담긴 절박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늘 가난이라는 단어를 통장 잔고로 정의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삶의 결이자 마음의 방향이며 반복되는 선택의 누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경제적 현실조차 단순히 세상의 불공정함이나 운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가난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들이지 못한 지혜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작동 중인 무의식적 시스템, 즉, 왜 가난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탐색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부처님의 통찰을 따라 5가지 키워드로 풀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우리는 이 가난이라는 현상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가난은 종종 소득이 적은 상태로만 정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결핍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월급을 받아도 늘 모자란 듯 느껴지고 돈을 쓰면서도 자유롭지 않으며 기회가 와도 늘 불안합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를 삶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현상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긋나면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삶에 반복되는 가난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왜곡된 이해와 익숙해진 습관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그 익숙함을 의심하지 않기에 같은 고리를 계속 밟고 또 밟습니다. 이제 이 글의 목적은 당신이 왜 가난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난이 왜 떠나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숫자가 아니라 무의식의 구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유산을 돈이나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유산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사고방식, 감정 반응, 선택 패턴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주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돈은 항상 부족해.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뭔가 수상해. 이런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도 선택하는 직업,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른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늘 익숙한 대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곧 가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난은 누군가로부터 강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물려받은 삶의 설계도일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내어놓는 마음은 작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넉넉한 생활. 하지만 이런 기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꺼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지 않고 얻고자 하는 마음은 집착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그에 걸맞은 인내나 책임, 시간, 불편함을 감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준비는 없습니다. 욕망은 크지만 실천은 없습니다. 바라는 건 많지만 내려놓는 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죠. 잠시의 시도, 빠른 포기, 반복되는 원점 복귀. 그리고 남는 것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원망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없는 기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심는 자만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삶의 각오, 태도의 무게를 묻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것을 먼저 내어놓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눈치는 나를 지우는 방식이다. 세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은 채 남의 시선에만 길들여지는 삶은 가난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결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체면이 서지. 이런 선택은 필요가 아니라 체면, 기쁨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시선을 좇는 자는 자기 그림자를 좇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절대 닿지 못할 목표를 좇는 무한 루프 속에 갇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 선택은 진짜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한 것인가? 가난은 단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잃어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른 채 남들이 만든 판에서 움직이는 한 삶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욕심은 많고 분별은 없다. 부처님은 탐욕을 불행의 불씨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단지 많이 원함이 아니라 분별 없이 무작정 가지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할부로 명품을 사고 모르는 분야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남의 성공 이야기에 자극받아 현실을 무시한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분별 없는 욕망의 결과이며 결국 그 끝은 가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욕심은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망을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가지는 것이 곧 행복도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욕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방에 인생을 바꾸려는 마음.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단기간에 부를 이루고 성공하고 자리를 잡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곧 용기이며 빠른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결단은 파도를 향해 배를 띄우는 것이다. 단단한 뿌리 없는 시도는 쉽게 무너집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한 번에 바꾸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로또, 코인, 불확실한 투자, 무리한 사업이 모든 것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희망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실수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방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흐름, 나를 아는 통찰, 그리고 신중한 태도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마주할 시간. 지금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왜 나는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서론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태도가, 어떤 습관이 이 고리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할 때 변화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난이 반복되는 내면의 공식 부처님의 통찰로 풀어보는 5가지 그림자.
삶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무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함, 알지 못함, 그리고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반복.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가난도 단순히 외부의 탓이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5가지 태도에 있습니다. 바로 습관의 유전, 책임에 대한 회피,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갇힌 자기 부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5가지를 하나씩 해체하며 가난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한 첫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1. 익숙함이라는 덫습관은 무형의 유산이다. 나는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늘 같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기회의 시선을 가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렌즈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패를 하면 어떤 이는 역시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다른 이는 어떻게 하면 다음엔 나아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도 삶을 바라보는 해석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십 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반복한 그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생각의 습관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반복되어 결국 나라는 존재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도전, 계획, 책임, 기회를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에 비해 가난한 가정에서는 실패 회피, 불안 회피,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자주 전달됩니다. 이런 무형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유전은 유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패턴에 숨어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은 깨달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반복된 고통의 흐름을 업이라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 업을 자각하고 끊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누구의 것을 베낀 것인지, 어떤 말투와 어떤 시선이 나의 것이 아닌 채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습관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모든 것을 원한다. 대가에 대한 저항.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파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은근히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자율성과 여유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목표에 상응하는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망설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시간 투자, 감정적 소비를 자제하기 위한 자기 훈련, 불확실한 미래를 감내하는 인내,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용기. 이 모든 것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비용을 손해로 받아들이고 피하려 듭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그것을 투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하지 않음이 자유의 첫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욕망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탐욕, 즉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얻지 못하면 세상을 탓하는 그 심리 구조가 바로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대가를 알고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엔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 따릅니다. 고요함을 얻기 위해 소음을 포기해야 하듯, 지혜를 얻기 위해 무지를 통과해야 하듯, 불을 얻기 위해 안락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희생 없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원인을 심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 눈치의 경제학.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무엇을 살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삶을 꿈꿀지조차도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이 먼저 작동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삶을 바깥으로 향한 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기준 없이 유행을 따르고 남이 성공한 방식이 곧 나의 길일 것이라 착각하고 자기 철학 없이 분위기를 쫓습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뭘 샀다니까 나도 따라 사고, 요즘 뜬다니까 공부도 없이 투자하고, 실패하면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 탓을 합니다. 이처럼 삶의 중심이 남에게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들은 늘 맞는 길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남의 길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후회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은 스스로 알아차리는 자만이 갈 수 있다. 눈치를 보는 삶은 결국 외부의 목소리에 종속된 삶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선택은 결코 자기 삶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단지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남의 것, 가치 기준이 외부 기준, 행동 동기가 타인의 승인일 때 우리는 남들이 만든 무대에서 관중의 눈치를 보며 연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허무와 불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내면을 향합니다.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하는 가난의 패턴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 습관,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습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원하는가? 나는 정말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끝에서 당신은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4.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함정이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이다. 제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 즉 과시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부자처럼 보이려는 열망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고급 식당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남의 시선에 맞는 삶을 꾸밉니다. 이러한 소비는 진짜 부를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현실보다 이미지가 우선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빚을 내고 과도한 지출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구매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진짜 부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들은 명품을 사기보다 좋은 기회를 사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며 보여주는 살보다 내실을 다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진짜 부를 이룬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보다 습관과 철학을 물려주려 합니다. 이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란 도구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과시가 아닌 설계, 소비가 아닌 전략을 선택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삶과 진짜 삶의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이 외부로 향해 있을수록 소비는 절제되지 않고 돈은 모이지 않으며 삶은 늘 남에게 증명해야 하는 전시의 장이 됩니다. 진정한 부는 보이려는 마음을 비우는 순간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유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삶을 꾸미기보다 다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돈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 리스크는 감수하지만 중심은 지킨다. 부자들이 선택하는 안정된 도전.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해를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며 한 방을 노립니다. 전 재산을 걸고 고수익 투자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거나 유행에 휩쓸려 깊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올인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개 감정에 의존한 즉흥적인 선택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용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충동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되 결코 삶의 근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안정, 가족, 건강, 시간입니다. 이들은 투자할 때에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의 중심을 흔드는 일은 피합니다. 대출을 하더라도 미래 수입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리스크 감수의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은 고해와 같지만 지혜로 노를 저으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고 미래를 설계하며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균형의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을 과감히 버립니다. 반면 부자는 지금의 기회를 잘 정리하여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통째로 던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를 지키면서 미래를 확장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리스크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도전이며 절대 삶의 기반을 흔들 만큼 감당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부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부를 벌 줄도 알지만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큰 물살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노를 준비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지혜가 깃든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실천하는 중심을 지키는 리스크 감수의 기술입니다. 가난을 끝내는 진짜 질문.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사회 구조를 가난의 원인으로 돌리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가난은 단순한 소득의 문제를 넘어 반복되는 습관, 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맞춘 삶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은 사고방식,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욕망, 보여주기 위해 지출하는 소비 습관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결핍 속으로 이끕니다. 진짜 부는 단 한 번의 선택이나 행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 있는 욕망, 신중한 리스크 감수, 스스로를 아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를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반복된 패턴을 스스로 끊어내려는 결심입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